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로마서 1장은 그냥 하나님의 의, 예, 혹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예. 로마서 1장, 예. 제목은 그냥 복음으로 잡겠습니다. 모처럼 오래간만에 로마서를 잡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재미있게 은혜롭게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예, 인사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 7절을 보면서 1절부터 도대체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 여기에는 복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1절부터 갑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로스라 그러거든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둘로스. 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데 이거는 뭐냐? 전혀 자유가 없는 종을 말해요. 밑에 있는 종. 예. 전혀 자유가 없는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종입니다. 자유가 없는 신분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내 개인적으로는 자유가 없고 내 개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바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도 한 번이에요. 교회는 신분이 한 세 가지 되게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쓰는 보면은 사도라는 신분이 있고 그다음에 성도라는 신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라는 신분이 있어요. 좀 뒤에 꺼야겠네요. 너무 덥네요. 여기 완전히 찜탕이네. 그럼 우리 신분이 사도도 있고 성도도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있다 그러는데 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이 이런 사도의 직분을 사도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무슨 사도 직분? 그럼 사도 직분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저 사람이 사도야 이렇게 부르려면은 첫째는 뭐예요? 모든 걸 참아야 돼요.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도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 되네요. 아멘. 우리 플러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교회 성장학자인데 이분은 이 사도 얘기를 참 자주 하셔요. 그래서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성도도 있고 주일에는 사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는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아멘. 예. 오늘 오후에 좀 안수했는데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별로 저항하는 영이 없이 그냥 쑥쑥 다 빠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는 뭐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냥 제가 쳐다보든지 그냥 손만 가까이 대도 마귀가 나가요. 예. 좀 나 여기 좀 한 100배로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내가 남은 인생을 전부 하나님이라는 데 쓸 테니까 이 영적인 능력을 한 100배, 200배로 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터 와거너 선생님이 쓴 책에 보면 그 중국의 어느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쫓겨났단 말이야. 쫓겨나가지고 옆에 마을로 멀리 떨어진 옆에 마을에 와서 우리로 말하면 통장 보고 오늘 밤에 나 자고 갈 수 있는 빈 집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근데 그게 흉가라서요. 거기가 잔 사람은 이게 혀가 빠져 다음날 죽는 그런 흉가예요. 한국에도 그런 집이 있다고 그러대요. 센 귀신 있는 집엔 흉가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이만큼 나와 있대요. 예. 근데 피터 와거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 여집사를 거기다 재워놓고 이제 통장에 온 거예요. 다음날 죽었나 살아났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너 여기 사실은 흉가인데 어떻게 살아있냐고. 아이고 뭐 기도하고 자면 된다고. 그럼 하나님 지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통장이 우리 이 마을에 아주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딸이 미쳐가지고 예, 지금 이 마루 밑에 갇혀놓고 음식을 집어넣는 애가 있는데 너 이렇게 흉가에서 살아나는 거 봤으면 그런 걸 보면 그 정도면 너 그 미친 애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나는 내 여자친구 몇 명을 데리다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아멘.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그 쫓겨난 동네 시집에서 쫓겨난데 가서 자기 아는 집사 3명을 데려와서 밤새도록 그 미친 애를 데리고 며칠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똥 싸가지고 맨날 막 쳐바르고 이러는 미친 아이예요, 여자아이를. 근데 그 며칠간 기도를 해주고 그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적인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여러분 병이 나야 돼요. 예, 앞으로 여기 하나님이 하실 분들은요 성령을 충만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 병이 나으면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제가 한때는 이 간질거린 여자가 저희 교회 왔는데 한 18살쯤 될까요? 자기 엄마 목욕탕에 표 파는 여자인데 우리 교회 몇 번 오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쟤를 특별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걔를 데리고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한 10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눈 위에다 손을 놓고 막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이 간질 환자가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와서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간질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다고. 뭐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질 걸린 사람을 몇 명 고친 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요 하루에 3시간 아니면 하루에 5시간씩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들도 없고 집사도 없고 성도도 없어. 그렇게 능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6개월 1년 2년 이 정도 기도하면요 반드시 뭐예요? 몸이 임재가 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손을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낫게 된다니까. 예. 여러분 그런 사도적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는 뭐든지 참아야 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 어?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돼. 예. 아멘. 그래서 본인은 자기니 사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절로 가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도,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우리가 가능하면 신앙생활하면 차라리 뭐예요? 사도가 돼야 된다. 그 우리가 이 사도 운동이 뭐 제가 이렇게 신사도 운동하면은 예, 뭐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능력을 받자 이 말이야. 그게 뭐가 이단이야? 어? 저는 그런 능력자를 봤어요.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요. 제가 35살 될 때 우리 교인들 봉구차 2대에다가 다 채워갖고 그 기도원을 예, 매주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믿음이 생겨 사람들이. 그리고 밥 공짜로 주지. 그때 인원이 한 번 모이면 7,000명이 모이는데 쌀이 50가마가 들어간대요. 한 끼 밥을 주는데. 근데 기도원에 앉아 있는 사람이 7,000명이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기도원 원장이 암 걸린 사람들 이렇게 딱 옆에 손을 대면 암이 다 타버려. 없어요. 이 사람은 암 전공이야. 그냥 암 걸린 사람만 손에다 대면 다 타 암이. 저는 그걸 보세요. 야, 그래서 김지미라는 뭐 영화 배우 뭐 유명한 영화 배우 특히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음악 박사학위 받은 가수가 된 사람이 이 자궁암을 거기 와서 안수받고 고치고는 너무 감사하니까 예. 그 원장님 찬양하면 옆에서 미국에서 음악 박사 딱인 그 여자분이 찬양을 불러요. 그 저 사람 누구냐 했더니 자궁암을 치료받고 이게 원장님 찬양하면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얼마나 멋있어요. 음악 전공한 여자 성악가하고 기도원 원장 같이 노래를 부르니 그 7,000명의 찬양이 왜 7,000명 모여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사도적인 능력을 받자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도적인 능력을 받읍시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은요 지금 다 주저앉고 있어요. 나는 그래 망해 먹어도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그 제가 지금 꿈꾸는 건 죽을 때까지 기도원을 세워놓고 한국의 이 기도원의 영성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시에다 성령을 뿌리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다 바뀌어요.
예.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해버리면 이 사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방언 기도를 보면 평양 시내를 잡고 있는 사단이 다 도망가면 정은이는 그날 뻗어버려요. 예, 북한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은요 개방해야 돼요. 북한 개방하고 그리고 개혁하면은 왜 개방 개혁 안 해요? 개방 개혁하면 자기들 죽으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옆 사람 보고 사도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저 정연이 형제 같은 분들이나 우리 성진이 형제나 이런 이 목사님이 다 와 있는데 우리 이동훈 목사님 나 맨날 볶아. 애들 둘러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그랬어요. 맨날 보채요. 너 죽으나 사냐 기도 말하고. 저 정도로 영이 열리고 아니 손만 얹으면 천국이 보이는데 눈 열리고 귀 열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도하면 영권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세계에서 뜬다니까. 내가 요새 오노리오고 한국에 아프리카에 뜨는 선교사들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 몇천 명이 다 꼬꾸라져. 무슨 능력이? 사도적인 능력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능력이 오면 집에 가난을 다 쫓아요. 가난 귀신들이 안녕 수고하시라고 다 떠나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혼하려고 작정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이혼의 영이 역사하는지 이 교회가 죽어서 이렇게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서 가정마다 가서 예배 드리면 이혼의 영이 떠날 거 아니에요. 아유 얘들 못 뛰어갔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도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80%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천국을 갈지 못 갈지 못 갈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근데 확실하게 구원받는 건 성도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 기도를 하나 산 밑에 산이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산이 있는 그런 기도원을 한 몇만 필 되는 여기 아니면 좋다 시골에 시골도 좋고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들 데려다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요.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방언하는 기도를 매일 몇 시간씩 3시간 5시간 시키면 권능이 많다니까요. 이번에 하와이에서 집회한다는 그 선교사님 이름 뭐죠? 지금 축사하는 목사님. 원준상이라는 목사님 이번에 하와이인가 어디서 집회한대요. 내가 원준상 목사님을 보러 한번 갔어요.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요 CBS인가 어디 방송국에서 해서 우리는 우리 이동근 목사가 날 데리고 갔어요. 딱 400 CBS 강당은 400명만 앉을 수 있어요. 더 모일 수가 없어요. 2층까지. 그 원준상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집에 부인이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태희야 너는 지금 내 성령차에 가서 그 생수 한 통을 좀 생수 20병째 세묶음이 있는데 한 통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 사모님한테 키가 있을 것 같아. 아니 생수를 3박스를 사다 놨는데 60병을 기운이 없어서 아직 일주일 때 저렇게 차에 끌고 다녀. 그래서 원수상 선교사가 이렇게 해요. 갑자기 한 4시간 집회하는데 나는요 환상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들어요. 근데 가방 가져가 봐. 근데 왜 옷은 그렇게 들고 다니냐?
누가 집어갈까 뭐 그러나 가방을 들고 나가봐. 그리고 저 내 사무실에 있는 잠바를 한번 보든지 어디 열쇠가 있을 거예요. 원주성 선생 그 얘기 좀 하려는데 잘 안 되네. 그 4시간 집회 중에 딱 이 말들을 해. 내 부인이 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긍긍 매는데 아무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슨 기도? 방언 기도만 5시간을 했더니 부인이 뻘떡이 나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자기는 뭐 환상도 못 보는데 음성도 안 들린대요. 근데 원주상 목사 하는 얘기가 내가 보고 듣지는 못하지만 방언만 하면 병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봐도 안 들어도 좋아. 뭐만? 병만 고쳐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아니 4시간 강의하다 중간에 그 얘기를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요 뭐 환상도 보고 뭐 음성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환자를 앞에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하와이인가 어디서 하는데요. 예, 하와이 여행하고 거기 와서 뭐요? 그 세미나 참석하고 가라고. 예, 뭐 1차, 2차, 3차 이게 전국적으로 하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났더라고. 나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 무슨 능력? 사도적인 능력은 매일 무슨 기도를? 방언기도, 회개기도와 방언기도를 2시간, 3시간씩 2, 3년만 하면 이런 능력이 임한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복음을 전하니까 안 먹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독교인을 깼기 때문에 저 새끼는 변절자다. 저 사람은 변절자다.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로?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을 기도만 했어요. 10년을 방언 기도만 하다가 14년 동안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를 알려줬어. 그래서 계시로 복음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 예. 안디옥에서 불려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 불려 그때부터 세계 선교했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적인 능력이 이 시대에도요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한국에도 있고 아주 많지 않으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거 각오하고 하나님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도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 예. 복음을 위해서 뭐 받았다?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1절에서 여러분 꼭 기억들건 사도적인 능력을 한번 받아보자. 예. 우리 목사님들 고생 다 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예. 아니 뭐 능력 받으면요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손만 뻗치면 되는데 뭘 이것만 하면 벌럭 자빠지면 병 났다고 와서 간증하는데 내가 아직도 그런 성령을 부을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예, 따라합시다. 사도적인 능력을 받자. 아멘. 예, 사도적인 능력. 아이고 이 피터 와그너 선생이 죽고 나니까 또 뭐 신사도 운동은 뭐 다 이단이라고. 아니 예수님 제자처럼 능력받아 일하자는 게 뭐가 이단이요? 응? 우리 피터 와그너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업하는데 중남미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그 경비행기 타다가 떨어졌는데 그 성게한테 이게 딱 성게가 이 눈을 박아버린 거예요. 찍었는데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서로가. 그 성게 그 침에 찔려가 그 독에 의해서 눈이 실명이 돼서 거의 안 보이는데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 박사학위하는 학생들 데리고 그 눈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강의 듣는 기간 동안에 눈에 이 성게 독이 다 풀어져서 눈에 시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적인 능력이죠. 왜 그런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요, 예,
엄청난 혈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고질적인 혈압이 있는데 자기 강의 듣던 학생 중에 치유사회 간 학생이 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예, 여기도 보세요. 예, 수고했어. 1개부터 특진 시켜줄게. 그 성계에 의해서 아니, 성계 얘기 끝나고 외근호 선생이 고질적인 혈압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학생이죠. 박사과학을 학생이 외근을 놓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날 큰 마개가 하나 쑥 빠졌는데 그 뒤로는 혈압이 하나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근호 선생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이런 얘기예요. 아니 고질적인 혈압이 안수 한 방에 그냥 딱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책에 써놨어요. 나는 그 뒤로는 그런 고혈압이 사라지고 없다. 혈압약 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 쓴 책에 보면 전부 사도적인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왔고. 아멘. 2번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아마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영어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컴마가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컴마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 문장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보고 컴마와 컴마 사이에 있는 이 문장을 보고 뭐라고 우리는 삽입이 됐다. 그게 해석할 때는 이걸 빼놓고 해석해도 돼요. 컴마 사이에 이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삽입이 된 거예요. 복음이 뭐냐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로 여기 삽입이 된 거예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이거예요. 아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 여러분 했잖아요. 여기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내 평생에 진짜 예언서 겁나게 해봤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뒤에 다 읽어보면 누가 온다? 메시아 온다. 몇 개? 300번 예언해놨습니다. 메시아 온다는 예언이 몇 번? 성경엔 구약에 300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걸 선지자들이 예언이 이미 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복음은 바로 예수거든. 복음은 예수거든. 이 예수는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거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남녀 간의 성관계에 의해서 나온 아들이 아닙니다. 예. 그게 동정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하고 잠을 자보지 않은 여자가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뭐예요? 누구예요? 예. 다윗의 혈통이죠.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결의 영. 예.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 예. 성결의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요. 대속. 그 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주님과 하는 게 뭐예요? 화평. 그다음에 속량. 뭐 요 단어만 우리 주로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 대속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있는 모든 인간, 다른 말로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대신 받았다는 거. 그러면 벌을 대신 받는다. 또는 여러분 구속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내주고 사들였다 이런 말이고,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친구가 된 거예요. 원수에서 뭐가 된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다 마귀 자식들이니까.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을 통해서 우린 그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아담이 졌으니까 우린 다 마귀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자식이 이제 원수지요, 하나님하고는. 친구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속량이 돼요. 따라합시다. 속량. 속량은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의 죄로부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속, 구속, 화평,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근데 다른 말로 뭐예요? 번역하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속량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속하면 십자가에 죽어갖고 어디까지? 음부까지 내려갔다고요. 그럼 이분이 부활해야 되잖아요. 대신 죽었으면 같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담처럼. 이분이 살아나야 대신 죽은 거지. 인간 아담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했으면 이분은 다시 부활해야 돼요. 원위치로 돌아와야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뭐를? 성령을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 말 왜 했는지 알겠죠? 그냥 지옥에 대신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대속한 게 아니에요. 살아나 제자리에 와 있어야지.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곧 해놓고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자, 그럼 여기 한번 좀 제 설교하는 게 좀 힘들면요, 그분을 아직 로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만나보지만 로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교인들이 별로 안 돼요. 어제 오늘 낮에 왔다 갔던 권사님이 로마서를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회 와서 계속 로마서를 제가 강의를 했더니 집에 가서 10번씩 읽었더니 로마서가 팍 뚫어지더래.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뚫어지더래.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설교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신대. 내일도 온대요. 모레도 오고 글피도 온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좀 다 팍팍 들어와야 됩니다. 가슴에. 로마서를 모르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거듭난 척하지 마세요. 로마서를 빵 뚫어야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 교리의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로마서가 최고 서적이에요. 로마서를 알면 진짜 거듭난. 근데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신학생들 만나면 로마서를 부분적으로 알지 전체를 깨뚫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깨뚫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또 성경에 보면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자꾸 로마서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는 거듭났니 안 났니? 너도 아직 안 거듭났다고 만남아야 된다고. 여러분 로마서를 뚫어놓고 기도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예. 제가 정말 대학교 갈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내가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로마서를 팍 뚫어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예. 한 번은 신문에 났어요.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로마서 특강을 한다 그러는데 세상에 국민일보에 400만 원짜리 광고에 올려놨어. 동탄 순복음교회. 근데 그거 찾아갔어 일부러요. 예. 왜냐하면 내가 뚫은 로마서하고 그분이 뚫고 있는 로마서를 서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거 알고 그러는지 모르지. 근데 가봤어요. 그때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교회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었다가 장로였다가 공부해서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로마서를 쭉 들어봤어요. 예. 그분은 진짜 로마서를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동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이분은 로마서를 뚫고 있구나. 예.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요. 아, 이분은 로마서를 아직 모르는구나. 이거 나와요. 제가 로마서를 한 3, 40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로마서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전한 곧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장 14절. 제2의 기름 부음사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문이 보여요. 제가 하도 이 건물 때문에 고민하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이 날 보고 또 그러더라고. 할매야,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다 그래. 아니 교회가 어떻든 간에 제2의 기름 부음 사이 계속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건물 걱정 너무 하시지 말고 그냥 사역은 계속 되니까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은 약속대로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좀 고생스러 참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가라. 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말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14절에도 보세요. 그럼 다 똑같은 거지 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 여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누가 예수님 아니야. 아멘. 그렇게 말씀과 예수님은 사람을 똑같은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또 복음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구다?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 본문 5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 바울 선교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는 죄를 용서함 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무슨 직분? 사도의 직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은혜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믿었으니, 예. 그게 예수 믿는 거는 믿고 순종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그랬죠. 우리나라 신앙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신앙. 두 번째는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이런 병 고치는 사역하는 데 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강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있는 신앙이 있다고요. 전지, 전능, 초자연적인 능력. 저는 한때는 이걸 많이 믿었어. 막 딴 거 필요 없어. 막 능력만 나타나면 다 따라다녔어. 근데 진짜 신앙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 60년대 신앙은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낮에는 술 먹고 뭐 싸움하고 별짓 다 하고. 그저 교회에서 뭐만 얘기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진짜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 또 뭐 전지전능, 초자연적 이런 기적만 믿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믿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됩시다. 예. 예. 물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근데 저게 진짜 천국 갈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내는 거. 예. 어떤 분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해. 11조 다 떼먹고.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 갔더니 11조 안 내는 사람 천국 못 오더라고. 행위가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이. 주일 성수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들.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요? 딴 데 가 자꾸 뭐 딴짓 하고 다니고. 와서도요 뻔뻔해요. 뻔뻔해. 번순이요. 번식이고. 주일날 빼먹고 어디 놀러 갔다 오더요 지옥 갑니다. 정말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은 그들을 뭐 하도록? 믿고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은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예. 근데 보면 그러세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죠. 저건 가짜다. 저건 정말 가짜다.
여러분 옆 사람 우리 정도를 걸읍시다. 빤질거리지 말고. 근데 그 얘기 하니까 안 하네. 따라합시다. 빤질거리지 말고 정도를 걸읍시다. 예, 우리 정도를 걷는 신앙이 돼야 돼. 정도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 최고의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요거 사랑할 줄 알 정도만 되면 이미 이 사람은요. 예, 교회 와서 맨날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고 뭐 맨날 투정 부리는 사람인데 인사를 안 해서 기분 나쁘다. 네가 먼저 가서 해. 그렇잖아. 권사님 반가워 이 소리 되잖아. 그 권사님이 흥 하고 갔다 나. 그래서 그냥 또 한 달을 교회 안 와. 내가 아유 너 천국 못 가겠다. 네가 먼저 가서 반갑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이 정말 믿고 순종하는 신앙은요.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예, 옆 사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 진짜 며칠 전에요. 예, 나 그냥 전화로 안부 전화만 했어.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면서 그래. 근데 예. 돈 넣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100만 원 헌금을 딱 보냈더라고.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명절 때는요. 예. 사과를 한 박스 보냈어. 근데 이름이 없어. 참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잖아. 누가 보낸지는 알고 먹어야지. 새파란 사과예요. 동글동글한 건데 아주 예쁜 상자에 들었는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꼭 저한테 뭐 보낼 때는 누가 보낸다는 걸 표시 좀 해주세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 추석 지나고 2달 지났은가 1달 지났은가. 목사님 내가 보내준 사과 잘 먹었냐고. 아니 목사님이 보낸 거냐고. 저는 뭐 사과가 들어와 누가든 다 이렇게 기억을 시켜놓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냥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냥 타교회 목사님이세요. 건축원금도 보낼 줄 알고 사과도 보내고. 예. 아직도요. 예, 저한테요. 예, 확인제 나 돈 보내서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예, 옆 사람 보고 서로 사랑합시다. 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믿고 순종하는 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야. 아멘. 예, 그 다음에 6번째.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다. 아멘. 너희들은 누구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은 부름받았다. 아멘. 이제 이게 서론이 그래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인사 말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은 애가 금년이었어요. 근데 왜 마귀 그렇게 공격하는지 가만히 보니까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근데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요, 두려움이에요. 예. 내가 이런 설교한다고요, 뭘 목사가 두려워하냐 하지만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연약한 존재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몇 번씩 공격해. 금년에는 보통 한 2달에 한 번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풀 때는 어떤가 하면 호수에 가서 5번 2시간짜리 기도 5번 정도 하는 게 또 사라지더라고. 지난번에는 강원도 갈 때는 그랬잖아요. 강원도 우리 추석을 강원도에서 보냈는데, 강원도로 가는데 딱 누른 게 내비가 2시간이면 간대. 그래서 신났다. 2시간이면 가네. 말이 뭐요? 2시간 반도 안 가서 그냥 차가 밀리는데 5시간 걸렸어. 근데 5시간을 계속 가는데 방언 기도만 했거든. 그랬더니 답답한 게 싹 사라졌어. 근데요,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지금 뭐 편안하죠? 여러분 신앙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요, 마귀가 여러분들을요 엄청나게 힘들게 공격합니다. 그때 뭐예요? 방언 기도하세요. 성경 보고 방언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뭐예요? 평강이 뭔지를 알았어. 평강은 평화예요. 평화. 편안해져야 된다니까. 옆 사람하고 신앙생활은 평안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예, 신앙생활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지금 보면요, 다 이 병이 가슴의 병이야.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 제가요, 젊은 시절에요, 35살인가 30몇 살 때 우리 교회 자매가 날 보고, 목사님 나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막 두려움이 영락으로 막 기도했는데, 그 평안이 그 딸에게는 평안이 오고 나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미치게 만드니.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래서, 사모님 나 두려워 죽겠어. 그러면 절로 가자. 나 알았어. 근데 그 두려움이 2주 만에 사라지더라고. 그때 겪은 게. 여러분 그래서요,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의 평안을 두드릴게요. 마귀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이 괴로울 때 자꾸 평안이 없고 힘들고 막, 나 그랬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서 이러는구나. 한 번은 어떤 분도 안수기도 해줬는데 자살의 영이 들어오는. 근데 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 11층이거든요. 깡충했으면 좋겠어. 자꾸 두려움이 오고. 근데 또 한참 기도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돼요. 항상 평안이 잃어버려지면 뭐예요? 계속 기도해서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 예,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베풀어 주심이야. 내가 어디 부흥회를 가는데, 어떻게 내가 또 저기 구로 중앙교회, 기도원 저쪽 하여튼 중부 지역에 그 기도원에 강사로 가게 됐어요. 600명이 모이는데, 원래 그 본강당에 2,000명 모이는데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에 내가 가게 됐는데, 내가 하여튼 거기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저를 양복사비라고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 주더라고. 그 사람이 준 거야? 하나님 준 거지. 근본적으로 보면은. 아멘. 제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때 주시는 게 은혜야.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죠. 그죠? 차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면 내 차가 생기는 거예요. 제발 여기 전도사하고 목사하려고 하는 분들은 특히 죄를요, 기름을 한 100만 원씩 사주셔서
네 마음껏 서울 부산 갔다 오라고 시켜야 돼요. 아니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만둬야죠. 그래서 기름 아끼지 말고요.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예, 100만 원 부족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200만 원어치 기름 사서 전국 다 돌아보는 게. 고속도로 몇 번만 뛰고 나면 차 몰아. 그게 내게 필요한 걸 베풀어 주는 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근데 여기에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베풀어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여기는 제일 큰 의미는 뭐예요?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예. 그게 큰 의미는 하나님이 날 필요한 걸 뭐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까운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 용서받아야 천국 가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여기 하나 더 필요하다면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모님 맨날 날 보고 그래요. 네 귀신 쫓는 게 그렇게 재미있나? 난 재미있어요. 왜? 귀신 쫓아주면 병이 나니까. 귀신 쫓아주면요 심각했던 사람이 생글생글 웃거든요. 자기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요. 나는 귀신 쫓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귀신 쫓는 게 지겨우면 그 일 못해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요? 그 지긋지긋한 영들을. 돼지 귀신이 어떤 날에 내 속에 쑥 들어와 있어요. 여보 돼지가 한 마리 와 있어. 그럼 사모님이 얘기하면 또 기도해서 돼지 쫓아야 돼. 돼지 새끼 나가라. 랄랄랄랄랄. 여러분 여집사님들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요. 음란 귀신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눈이로. 아, 저 눈에 뭐예요? 음란의 영이 나가는구나. 탁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렇죠. 나는 기뻐야 돼. 기뻐서 그 일을 하는겨. 아니 내가 귀신 쫓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마귀를 쫓아야 영안이 열려요. 원래는 우리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만든 하나님하고 교통하던 사람들이라니까 아담이.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마귀가 눈도 막고 귀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뭘 하면 마귀를 계속 쫓아보면요. 목사님 강대상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와 이거 환장합니다. 이거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 한번 만나고 또 한 번 만난 사람들이 절대 이 사람은 신앙생활 배신 안 해요. 왜? 예수님 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의심 안 해요. 아 정말 예수님은 존재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중에도 바울의 자세는 전혀 자유 없는 신분의 자세로 하나님께 일하겠다는 거. 둘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는 모든 걸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도.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재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TV 조슈아가 얼마나 사역 잘해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TV 조슈아 만나러 아프리카를 얼마나 많이 갔어요? 오노리오 보니까 병 잘 고쳐요. 근데 그것이 한 나라의 하나님은 둘이야. 이런 은혜 한번 받자고요. 따라합시다. 사도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 지금 신학생들이 이 사람 보면 그래요. 야, 이 사람 성령 받게 해서 정말 하루에 2-3시간씩 2시간 3시간씩 방언 기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딱 임했을 때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을까. 여러분 이천석이라는 목사님이 대한수도원 이천석 목사님 그 능력 받고 아프리카는요. 그 제일 밑에 아프리카의 제일 밑에 있는 그 아프리카 그 나라 갔었는데
흑인은 흑인들만 예배드리고 백인은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그런 지역이 그 남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근데 이천수 목사 가서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흑인 백인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0년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흑인들끼리만 예배드리고 근데 자기가 처음 가서 그랬더니 야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 있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도적인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예, 성결의 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거는 대속은 어디 가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게 대속을 제대로 한 거예요. 같이 죽을 뿐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대속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구속, 대속, 구속, 화평, 속량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말씀. 예. 복음이 말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돼요. 근데 보면은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야.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말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다 뜯어 고치세요.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저 기적만 경험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기적만 찾아다니다가요. 맨날 뭐라고 그래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병 잘 고치고 온갖 기적 일으켜도 당신 하늘로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건 뭐예요? 표적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 우리는 다 부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이거 여기만 하고 많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목사고시를 보는데 이게 시험 문제라 두 번째 문단이. 왜 바울은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요거 다 그대로 쓰니까 100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를 쓴 이유를 여기다 바울은 써놓은 거예요. 조금만 맞들이고 그냥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은혜가 됩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맛보고 마칠게요. 8절에서 15절까지.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 뭔가 하면요. 로마 교회에 내가 편지 쓴 거는 로마 교회 너희들은 믿음이 최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회들이 믿음이 좋다는 게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첫 번째 8절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 교회는 칭찬하는 거예요. 편지하면서 나는 니네 교회를 칭찬하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는 게 온 세상에 퍼졌어.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됩시다. 로마 교회 교인 보고 바울은요. 야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이거다. 믿음이 있는 신앙.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에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니와 항상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나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맨날 뭐 했다고요?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걸 입증해 준다. 내가 너네 교회 로마 교회를 맨날 위해서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증인이 돼. 하나님은 아신다. 왜? 내가 맨날 로마 교회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여기 있는 목사님들 지금 목회를 때려치울까 그냥 계속할까 이게 고민하는 분 많고. 예. 그래도 요새 목사님 되기 편해. 투잡하면서. 예. 나도 개척해놓고 집세가 100만 원인데 그게 안 나가지고 신길동에 가서 여고생한테 영어를 가르쳤어요. 6달 했어요. 6달. 중학생 하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하나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 자매는 날 보고 영어를 하나도 모르대. 목사님 딸인데. 근데 영어가 뭔지 알려달래.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영어에 백지인 여자를 데리고 영어 정통 핵심 영어라는 그 영어 책을 갖고 석 달을 가르쳤더니 이래요. 날 보고. 목사님 이제 영어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영어를 또 한 번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때 하고 나더니 영어가 뭔지 알겠다고. 아멘. 예. 그래서 근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요 집세 내려고 그렇게 해서. 왜냐면 교인이 없으니까 집세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고요? 로마에. 나는 로마에 너무 가고 싶어. 예. 나는 로마를 방문하게. 11절 시작. 이제 벌써 절망하네. 결국 다 하는구나. 지겨워 죽겠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여기 보면 내가 로마 교회 가는 이유는 뭐냐? 은사 좀 받게 하려고. 예, 은사를 받아서 신앙이 뭐예요? 견고해지도록. 로마서를 쓰는 그 이유는 은사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가고 싶다. 예.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목사님한테 안수를 자꾸 받으면 목사님한테는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impartation, 동어로는 impart 전달된다는 거예요. 명사로는 impartation. 예,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좋은 목사님한테 안수 자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야?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빼야 은사가 들어가지. 예, 집어넣어도 툭 튀어나와 이게 귀신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름 부으면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 또 가고 싶은 이유는 위로 좀 받고 싶어. 아니가 위로야.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은 어렵지만요.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인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면 뭐가 나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로마 교회 가서 로마 교인들하고 서로 뭐예요? 위로를 내가 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예, 안이라는 게 위로예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 로마 가고 싶어. 그렇게 내가 로마서 쓰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아멘. 예. 그 다음에 13번째.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히다.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한테 뭐를?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요 첫째는 전도로도 볼 수도 있고 전도의 열매. 예, 그 다음에
로마 교인의 영적 성장. 근데 바울은 또는 헌금을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스페인으로 갈 때 필요한 뭐예요? 헌금을 좀 받고 싶어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열매라는 거는 전도의 열매,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너무 많이 깼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내가 빚진 자다. 이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바울이 받은 사명,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뭐예요? 화가 임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 안 하면 뭘 당한다? 화를 당하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뭐 두 가지 다 봐도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너무 깼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빚, 아니면 선교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당 안 하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빚진 자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 다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 복음 전파로. 그렇게 이 말이 여기 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요 목적 때문에 나는 뭐예요? 로마에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니네 교회 가면 나 스페인 좀 보내, 스바나로 좀 보내줘. 그렇게 내가 로마 교회 가면 스페인 갈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로마 교회 방문하면 너희들 나한테 뭐예요? 스페인 선교하러 갈 때 필요한 돈을 좀 달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봄으로써 뭘로? 헌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또 은사를 심어줄 수 있는, 은사를 전이시킬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 위로를, 서로 교제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또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옆 사람을 보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아멘, 그런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보다 오늘 너무 많이 안 나갔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밤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로마서 다시 연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들었지만 특히 우리가 사도적인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도적인 능력을 받는 사도적인 능력. 예수님의 12 제자가 가지고 있던